다정하게 인사하시네. 네.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정금호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정금호 목사님이 이 저한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좀 세 가지 말씀이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선교 갔다 오신 이후에 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분들이 나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었다. 우리 교회 소망교회 보호자 중직자분들이 이제 최 목사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그 병원에 이제 일산 국립암센터에 갔을 때에 우리 정찬양이 꼭 소망교회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말씀 자꾸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몸이 좋아져서 퇴원하셔가지고 이제 그 다시 여수로 내려간다고 하기 전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우리 최 목사 안 보고 그냥 갈 수 없다 해가지고 빨리 좀 최 목사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우리 아내랑 같이 사택에 갔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최 목사 위에 24 기도하고 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 주님이 맡기신 것은 주님이 남기신 것은 교회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셨는데 저는 이제 또 금방 좀 어느 정도 건강 회복하고 이제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이제 그냥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좀 마음이 무겁고 좀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장례식 때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을 잠깐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문제는 뭐냐면 무언가에 내가 묶여 있는 거죠. 사단에게 묶여 있고 내가 뭔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묶여 있고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갇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빨리 이것을 막 치유받으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응답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시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치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자 맞습니까? 제자가 오늘 말씀에 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게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말씀 어려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예수님 제자 되면 뭔가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것 같잖아요. 뭐 일이 잘 되고 뭐 복 받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고 너희가 고통받고 문제 오고 어려움 당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만 잔뜩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제자 맞죠? 네, 아멘. 네, 제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그리스도 일을 우리가 다시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따라가는 자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마치 어떤 심정이냐면 자식을 세상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세상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런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실제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게 되겠죠. 당황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지 라고 이제 당황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이 끝을 어떻게 될 것이다, 끝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이리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리떼와 같은 세상이죠.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 뜯어 먹혀 죽으셨습니다. 뜯어 먹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 말은 너희도 이리 가운데서 뜯어 먹힐 수도 있다. 이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무겁죠?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이고요. 자기 십자가가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두 번째는 죽음을 의미하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사명과 죽음을 각오해라. 그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뭐 복 받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아픈 사람이 뭐 벌떡 일어나고 그런 거 생각하셨다면 오늘 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리때 가운데 정말 고통이 있음을 알고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올바른 복음을 전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구원을 받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이 구원의 축복을 전하도록 양육하고 이 구원에 관해서 모든 것들이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또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또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 일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죠. 왜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자, 그랬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판에 넘겨주고 공회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종교재판이거든요. 종교재판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넘겨주겠고
그러면서 또 회당에서 채찍질도 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되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5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실제로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면 다음부터 너를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고 그 다음에 내보내고 막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팔 같은데 불교 국가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나 인도라티 그런 그 힌두교 국가들, 인도는 힌두교 국가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죠. 그런 나라들 그리고 여러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러 계속하고 있는 베트남만 해도 베트남 가면 제가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어요. 마음껏 전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현지인이 베트남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가족에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가족에게 핍박이 되어지. 그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이고 그리고 또 베트남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부터 그 다음부터 막 집 밖에 못 나가게 만들고 막 그런 이슬람 국가만큼 그렇게 큰 핍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류 목사님의 사모님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들었는데 사모님이 어릴 때 이제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가게 됐다고 이제 부모님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데 그 자기 아빠가 직접 자기 자녀를 때리기를 뭐하니까 자기 남동생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그 왜 전기 코드 있잖아요. 전기 코드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두 겹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정없이 두들겨 팬 거예요. 막 뭐 온몸이고 뭐 무릎이고 뭐 온 사방을 다 그렇게 온몸을 그렇게 완전히 그 매질 자국이 다 나고 막 피투성이게 되고 이게 멍투성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주일 되면 또 몰래 집을 나와서 교회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지금 그랬던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죠. 예, 영이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정말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도 단지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 형제가 또 아버지가 혹은 반대로 자식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죠. 가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 특히 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목회자들이 살해당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현지인 목사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힘들게 신학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목사가 됐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하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그 목사를 잔인하게 살인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너무 많잖아요.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 그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나라 가서 핍박받는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지인 목사님이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지금의 튀르키예 그 현지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튀르키예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다. 선교사로 들어와 있다.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튀르키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은 복음 전하다가 추방 당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추방 당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늘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생활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와 있는 237국의 나라, 와 있는 237을 우리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혹시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싫어할까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할까요? 사단은 예수 이름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싫겠어요. 미워 죽겠죠.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나쁜 짓 하나도 안 해도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고통을 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지혜는 뜻이 헬라어로 뜻이 무슨 뜻이냐면 통찰력이 있다, 사력이 있다, 혹은 신중하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순결은 순수하다, 또 섞이지 않았다, 그리고 원래 상태 그대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뱀같이 지혜로워.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3장에 그 아담 하와를 유혹한 그 뱀 있잖아요. 그 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원어 뜻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다는 뜻도 있어요. 뱀이 지혜롭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 이 뱀이 주변 환경과 주변 상황 색깔과 비슷한 무늬와 활용해서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또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다니죠. 뱀이 막 자기 모습을 막 드러내놓고 막 그렇게 다니지는 않잖아요. 항상 뱀은 조용히 소리 없이 다닙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다녀요. 눈에 띄지 않게 다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유심히 관찰합니다. 유심히 관찰하다가 언제 얘가 틈이 있나, 언제 지금 방심하고 있나, 그걸 보고 갑자기 이렇게 다가가죠. 얼마나 뱀이 날쌘지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먹을 것이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확 이렇게 먹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할 때 막 소리 내놓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말씀 운동, 복음 운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뱀이 먹잇감을 조용히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켜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시간표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그 시간표가 됐을 때 다 복음을 싹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포착에 딱 잽싸게 딱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단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 24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24시 늘 지켜보면서 언제 우리가 불신앙하나, 언제 넘어지나, 이런 걸 늘 지켜보고 있다가 불신앙하고 있다, 혹은 막 불평불만 막 하고 있다, 이때구나 하면서 바로 샥 와서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덤벼들죠.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둘기는 성경에서 보니까 노아 시대 홍수 났을 때에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에
지금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고쳤나, 물이 좀 내려갔나, 혹시 뭐 나뭇잎이 싹이 났나 해가지고 처음에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나뭇잎 하나를 물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각국에 보면 평화의 상징 해가지고 뭐 비둘기 해가지고 나뭇잎 물고 있는 그런 비둘기 그림을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 바로 그 노아 시대 때 그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원래 비둘기의 특징이 귀소 본능이 뛰어나다고 해요. 원래 나갔다가 훈련시켜 놓으면 나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해요. 귀소 본능이. 자, 그렇게 하는데 또 이 비둘기는 뭐냐면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고 한번 짝을 맺으면 일평생 짝을 바꾸지 않는데요. 비둘기 특징이 잘 몰랐죠. 늘 비둘기 막 똥 싸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비둘기 막 싫고 막 비둘기 날아다니면 막 여학생들 막 엄마야 하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비둘기가 이런 성격이 있대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둘기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쭉 한번 찾아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비둘기가 이런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구나.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마치 그 양, 비둘기 이 두 동물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많이 하셨고 또 비둘기 비유를 들으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 지혜와 순결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직장생활 하든 사회생활 하든 사업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결이 필요해요. 지혜만 있고 순결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지혜만 가득하고 순결함이 없으면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죠. 알게 되지만 저 사람은 굉장히 사람을 등쳐먹을 인간이다 이러면서 이제 가까이 하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지혜는 없는데 굉장히 순결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지혜는 나는 굉장히 순결한데 지혜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내가 어려움을 안 당해도 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혜롭고 또 순결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도 필요하지만 더욱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더욱 이게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19절 20절 한번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뭐 종교 재판을 받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왜냐? 그때 하나님이 할 말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순결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제자에게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권능을 제자에게 권능을 약속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어떤 권능이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네. 아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리고 이번에는 전도하는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 왜냐하면 전도할 때도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힘도 필요하잖아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려면.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원수입니까? 아니죠. 예,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원수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죠. 예.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권능을 받으면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흑암 세력을 결박해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을 치유하고 연약한 것을 고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히 복음 전해라. 증인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권능을 주셨다 하니까 내가 막 돈도 막 돈 이리 와 하면 돈이 막 딸려오고 막 병이 막 저절로 막 다 낫고 막 사업이 막 잘 되고 무조건 내가 부자 되고 막 이런 게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살리는 지혜와 순결한 복음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살리는 지혜. 그리고 또 순결한 복음, 순결한 그런 순수한 복음 운동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 속에서 승리됩니다. 근데 이제 죽이는 잔꾀, 또 불순한 생각 이런 거 있으면 오히려 세상 속에 당하게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엊그저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그 청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이게 청년 때부터 같은 교회 신앙생활했으니까 잘 알죠. 그러다가 이제 같이 신학교를 다니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그 형은 저보다 한 3, 4년 후에 한 5, 6년 됐나? 뭐 하여튼 그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같이 그 청년 때는 잘 몰랐어요. 청년 때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너무 사람이 이 인본주의가 너무 심한 거야. 잘 몰랐는데. 그리고 굉장히 막 이렇게 꾀를 많이 부리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본주의 좀 쓰지 말라고 내가 맨날 잔소리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생전에 어떤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목사님이 아프신 목사님이 1시간 동안을 제욕을 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제욕을 하면서 최 목사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1시간을 붙잡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왜 최 목사가 안 되는 이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다 1시간 동안 다 듣고 그냥 알겠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도대체 그 인간이 누굴까? 누구지? 막 그런데 엊그저께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었구나. 아니 그 아프신 목사님한테 그걸 1시간을 붙잡고 내욕을 했다고 하니까 야 진짜 참. 그래서 내가 막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충격이 돼가지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그 개척한다고 어려워가지고 제가 물론 저도 같이 개척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제가 또 제가 어려운 것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PK가 제 마음이 굉장히 PK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개척교회 PK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용돈도 좀 주고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저 용돈도 좀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학교 끝나고 나오면서 기죽지 말고 떡볶이라도 좀 사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고 좀 그랬는데 이런 그 뒤통수 맞는 이런 일 생각하니까 진짜 참 정말 믿을 놈 한 명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진짜 참 그래서 내가 막 전화해가지고 막 온갖 욕을 다 하려다가 그럴 필요가 있겠냐, 하나님께 맡기자. 언젠가 또 하나님 또 깨닫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진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쓸어내렸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순수한 복음, 정말 살리는 지혜와 정말 순결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죽이는 잔꾀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막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얻어맞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목사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살리는 것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우리 모든 중직자가 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좀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좀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양들, 교회 다니다가 또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 오셔서 함께 같이 또 신앙생활 다시 하겠고 또 믿음 회복할 수 있게끔. 잃어버린 양인가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제 계획으로는 좀 신방을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우리 한 분 한 분 신방도 좀 하면서 지금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만나서 개인적으로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좀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뭐 수요예배나 또 금요예배 못 오시는 분들, 뭐 새벽예배 못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뭔가 온라인을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줌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든지 그런 거 갖다가 수요예배나 또 금요예배 때나 혹은 뭐 새벽예배 때 좀 활용을 해서 혹시 뭐 못 오시더라도 그때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좀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같이 그렇게라도 이렇게 못 와서 못 듣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같이 함께 복음 공동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그 마음과 하나님 또 복음의 순결한 그 마음을 주셔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